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므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공과 회복 원칙 47번째, 뭐가 잘 안 풀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잘 풀리십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럼 대답이 어떻게 들려올까요? 아우, 잘 되고 있어요. 와우, 요즘 같아서는 내가 살맛이 납니다. 아멘 안 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말은 그렇게 해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풀려요. 뭐가 잘 안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마음고생들이 너무 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 이 묶임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풀어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탄 사람 한번 해볼까요? 아하,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자, 우리가 오버 액션을 하면서 아하,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자, 오늘 시간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와 찬송으로 묶임을 풀어간 바울 사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어떤 여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귀찮아요. 가만 보니까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아 나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말짱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종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어떤 종류냐면 점치는 귀신입니다. 그 여종을 고용해가지고 그 여종이 점을 쳐주면 복채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복채를 뒤에서 가로채 먹던 주인이 자기 보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 둬서는 안 되겠다. 내 업을 끊어?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그냥 고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이 두 사역자들은 이방 사람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이 빌립보 성은 이방인 다른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바울 말을 듣겠어요? 그 동네 유지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고소하는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묶어버리고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옷을 찢고 감옥에 쳐넣고 온몸을 그냥 다 묶어가지고 말이에요. 도망도 못 가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군인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핸드폰 쳐서 와서 좀 도와줘,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할 텐데 2000년 전 사건입니다. 누가 도와줘요?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서 그냥 옥살이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병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찌했는가를 보면 오늘 16장 25절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하는 일은 자기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신세한탄하고 누구 탓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비관에 빠져있는 사람이 투덜대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 전체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까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아멘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가 못하고 찬송이 안 나올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 위에 기름을 부으사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고통스러운 세월의 삶을 이겨나가기가 참 벅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는가? 오늘 보면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이 묶임의 상황을 기도와 찬송으로 풀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들어버리고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각 사람이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을 다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풀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안에요, 더러운 쓰레기, 더러운 휴지, 더러운 그 잡동사니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벌러지들이 끼어들어와요. 거기에 냄새 맡고 누가 들어옵니까? 쥐새끼들이 와서 거기에서 지저분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꾸 드러내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7살에 그야말로 백만장자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철칙은 뭐냐면 내 수입의 절반 50%는 무조건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에게 기부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형편이 좋았고 집안이 배경이 괜찮은 사람이냐?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력서를 가지고서 회사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57개 회사에서 거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No, 안 돼. 57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왜 거절당했는가를 보니까 이 사람이 대학을 못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의 배경이 없어요. 이 사람이 생긴 것이 그렇게 이렇게 호남형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키가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인 약점, 학력의 약점 이런 것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 사람을 거들떠도 안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력서를 여기저기 다 내다가 겨우겨우 지방 변두리 한 증권회사 거기에다가 원서를 내는데 이 사람이 겨우겨우 자리 한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성공을 인정받게 됐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장호관 일약 스타가 됐어요. 승진을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큰 부자가 됐고 큰 회사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교육, 컴퓨터, 금융 등 40개가 넘는 회사를 거느리는 그룹 회장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당신이 성공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나는 이 자리에 올라왔다. 내가 캄캄한 밤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전대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된 데는 고통의 밤에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폴 마이어와 나를 이렇게 한번 딱 접목을 시켜봐야 돼요. 이 사람의 현재 모습과 나의 모습, 이 사람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과 나의 모습을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나도 성공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이 사람은 누군가 다가와서 거액을 맡기고 이 사람의 인생 속에 픽업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자기의 약점이 많고 치밀한 자기 자신의 치명적인 흠이 많았던 인생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쓰임을 받는 위대한 자리에 쓴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묶임에서 풀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묶임의 상황에서 꼼짝달싹 못할 상황에서 한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 지진을 일으켜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와 찬송으로 환난을 풀어가는 욥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대요. 아들, 딸, 자식들이 무려 10남매. 타복하지요. 부자요. 자식들도 10명이나 되고 그런 행복하기 그지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가 참소해서 결국 그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지 불이 나서 그냥 다 태워버렸지.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자식들이 큰아들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통에 그 대풍이 불어와서 그냥 대들뼈를 쳐갖고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통에 피하지도 못하고 10명의 자식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대요. 그러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닥치는 이 한번 정신을 차릴 수도 없는 환난이 겹쳐서 온 것이죠. 더군다나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몸속에 각종 피부 암에 해당하는 가려움증이 다가왔어. 막 견딜 수가 없네. 그래서 걸음더미에 앉아갖고 기아장을 깨갖고 몸을 득득득득 긁어요. 이러니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의 인생은 불행이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의 부인이 욥의 마음을 긁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서 2장 9절로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입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순전함을 귀히 여기셨고 결과적으로 욥기서 끝장 4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인생 속에 갑절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잃었던 자식들을 다시 낳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성공자의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운명을 주님이 손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당장에 당한 모든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보면 불가능이요 절망이라 느껴지니까 탄식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구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가정에 개입해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이게 전쟁하는 거거든. 싸우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 이 나팔은 찬송하는 겁니다. 이 나팔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해서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찾아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13바퀴를 7일간에 돌쳐서 돌게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번째 하나님 앞에 크게 나팔을 불러 소리를 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여리고성이다 와장창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악한 영, 귀신들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절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얽힘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전쟁을 풀어나간 여호사밧 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백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이 제리하던 그 유다의 때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어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대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야, 백성들을 끌고 모아라. 칼과 총, 그때는 총이 없었겠지요. 화살, 무기들을 준비해라. 식량을 준비하라.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사람들에게 성가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자, 찬송을 시작할 때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서 잘 봐야 될 문구가 뭐냐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니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시작하란 말이에요. 어째 아멘을 이렇게 무성의하고 살짝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 짜증, 신경질, 신세한탄하면 누가 역사해요? 사마귀가 역사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얘가 민수기에 보면 원망, 불평을 시작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그들이 죽어가는지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원망, 불평, 신세한탄 누구 탓하면요, 불뱀이 그 집구석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우리 교회는 참 많이 해요. 찬송 많이 하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찬송하는데 인색한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왜냐? 사탄이가 역사할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가대와 예순 찬양팀이 설교 전에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찬양대원이나 우리 예순 찬양팀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 찬양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찬양이 나오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에서 죽 서놓고 무성의하고 대충 해놓잖아. 내가 설교가 무지하게 힘들어, 무지하게 빡빡해요. 여기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좀 덜해. 진짜예요. 예수 찬양팀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가대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아까 우리 지휘자가 성가대 부를 때에 이렇게 마당가 또 이렇게도 하대 또. 그런 액션 하나하나가 은혜가 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찬양이 있고 우리 집에서 찬양이 있게 하세요. 집에서요, 뉴스 틀어놓지 말고 그까짓 거 염려돼서 고민돼서 내 마음을 괴롭히기만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나? 아이고, 트럼프 세워진다는데 경기가 더 나빠졌네. 아이고, 1,400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1,400원에서 1,500원 가까워야 되진데 IMF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애환 보유고가 자꾸 떨어지고 있대. 심각한 소리가 뉴스에서 들려올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한다고 뭔 대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란 말. 그것들이 내 마음에, 영혼에 자꾸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에 항상 머물러 계시도록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란 말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수금을 타며 찬송함으로 악령을 쫓아낸 사울 왕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갑자기 악령이 덮쳐서 그의 마음을 범민케 할 때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수금을 타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었어요. 수금을 타는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게 했더니만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1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수금을 타면, 찬송을 하면 왕이 나아질 것입니다. 찬송하는 순간에 악령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같이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묶임과 눌림과 우겨싸임과 수많은 답답한 일이 마음으로부터 환경에, 가정의 삶을 우겨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인생이 풀려지기를 원한다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시편 150편 3절 이하를 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옥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은연중에 부르는 찬송,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찬양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악가들처럼 막 소프라노, 테너, 이 전문적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머물러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갈 것이며 하늘나라가 내 인생과 내 삶에 가득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름답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 건강학을 내놓은 황성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많이 알 것인데 좋은 음악이 엔돌핀을 분비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이 좋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올라갈 때 엔돌핀이 솟아나서 결국 내 영혼을 가득한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따위옥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독약이 자꾸 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습관화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까요? 찬송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구절절하게 찬송이 안 나오더라도 가볍게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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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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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한번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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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주님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시지요. 주 한 번 더 하시지요. 하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시지요. 주님 하시지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영혼의 상태를 아시지요. 나의 삶을 아시지요. 내 인생